에베소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요, 촌 사람, 그저 이제 막 30살에 그런 젊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작게 볼 수도 있고, 그저 못 배운 무식한 사람 말로 볼 수도 있고, 그 종교 지도들, 대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미친 자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자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주님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고 내 삶의 빛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복입니다. 한편 보면요,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성도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중심이 모시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정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 연말에 또 새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면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모든 것을 내게 복으로 만들어내버려. 할렐루야.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안에서 중화시켜버린대.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육적인 그릇 안에서는 독을 먹으면 사람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주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미 그 몸에서 그걸 중화시켜버린다. 능력 이겨내버린다. 그렇다고 독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려고 마시지 마라. 그건 주님. 근데 우리가 모르는 중간에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모를 때 먹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중화되게 하실 것을 내 몸에 해를 안 끼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도 우리 생명으로 바꿀 힘이 있어. 그 예수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생명은 모든 안 좋은 것도 내게 복으로, 내게 유익으로, 내게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발람의 저주를 바꿔 복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변하여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안 좋다고 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이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2주간의 삶도 모든 그 가운데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을 12제자만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의 문도도 있고 또 수많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여자 제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주께서 12사도만 불렀습니다. 주님과 13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주께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옛 언약의 피는 염소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황소의 피입니다. 그건 이 피는 사람을 구속할, 영원히 구속할 힘이 없습니다. 또 이 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 들어갈 능력이 없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람 속에 들어올 힘이 없습니다. 단지 죄를 잠시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벽한 피고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주님 새 언약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그럼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피를 가지고 주님이 죄사함을 주셔, 구속을 주셔, 죄를 사해주고 주님이 피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주님이 속량을 해버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살아가던 나로 이끌어 들이시고 너는 내 거다 하고 주님 언약을 세워.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최종 어떤 식의 완성이 주님이 내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구속받은 내 속에 새 언약의 주체신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스스로 부인하고 발로 차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을 뭘로 세워서 짐승의 피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주님이 자기 피로 언약을 세워서. 근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과 언약은 깨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세요. 옛 언약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백성과 피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잘라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해버립니다. 주님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려버렸을 때요, 주님을 버렸을 때는 뭐가 깨집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상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상호, 끝까지 주를 믿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안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이게 언약이 언약. 그런데 한쪽이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한쪽이 그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언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타약이 되버리고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모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쭉 동거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가야 한다 그럽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젊은 주님이 33살까지 살겠는데 3년 살겠는데 3년 반. 아니 그 창창한 주님이 간대. 죽으신데 그 제자들은 간다니까 뭐 언제가 죽겠지. 나이 주님은 젊으니까 이제 30대 참 청춘이니까 뭐 또 아버지께 가서도 나중에 한 7, 80년 지나가 유리시 하겠는데, 아니 주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약 3년 반쯤 이때 가니까 주님이 간다는 제자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낙심했어요. 주님이 힘인데, 보이는 주님이 힘이고 보이는 주님이 능력이고 보이는 주님이 지금 그들을 위로가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반대도 어떤 핍박도 어떤 괴로움도 다 이기고 지금 따라가는데 그 주님이 가버린대요. 그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낙심.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냐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할렐루야. 실상을 말한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그럼 우리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변호자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재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 속에 오셔서 들어가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제자들의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이제 주님께서 가신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신다니까 저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 고아가 되어버리는데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주님 말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은 재림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20节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성령이 내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도로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우리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도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주님이 천군천사에게 알려주지 않냐고 하늘의 수많은 그런 영적 존재들에게 알려주지 않냐고 주님이 딱 가슴속에 감추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 비밀을 만세와 만도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감추었던 비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내주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주님의 피로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주님 자신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모셔두려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에 모셔두고 그저 인간 세상은 우리가 자기가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거룩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 세월은 33년입니다.
공적인 생애는 3년이지만은 주님의 벌써 탄생부터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부터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제는 30세의 침례를 받음으로 드러나신 거죠. 첫 번째 단계 임마누엘은 육신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그 당시 팔레스티나 상과 함께 33년의 삶을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 주께서 구속받은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몸으로 사람을 단체로 만나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주기도 하고 그냥 같이 만나요. 이렇게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의 피로서 죄가 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그 사람 속에 주님 자신의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뭐요? 33년 동안 함께 하다 가버립니다. 육신이.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 이것이 지금 2000년이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세 번째,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은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가 새 땅에서 영원한 새로 삼성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가 함께 거하시는 이거며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 왕노릇할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제 우리 거진 결승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다 오다 보면 거진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지치기도 하고 막 끝내고 싶긴 마음도 하고 있고 막 주저앉아버리고도 싶기도 해. 그런데 조금만 힘을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군대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대가 이 육군 34단인데 이게 이제 교육훈련 부대라. 그러니까 훈련 중에 2박 3일 200km 행군이 있습니다. 4-4시간 자고 계속 풀로 2박 3일을 걷는 거예요. 200km를. 그럼 이거 얼마나 발에 물집 신고 발 닦아줘 그래. 근데 다 페달면처럼 막 총 늘어뜨리고 군장 20km 군장 무거워가지고 다리 질질 끌면서 산을 꼽니다. 그런데 딱 부대가 보이고 200km 행군을 마지막 날에는 사단장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군학교가 옵니다. 그리고 딱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막 합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 멀리서 사단군학교 이 합주 들리면 힘이 나. 다리 힘이 나고 그냥 쩔뚝거리던 다리도 앉아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단장이 벨 2개 투스다가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수겠다고 두드려주고 이면 그는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는 진짜 배달면 벗어버리고 아주 개선 장군처럼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는데 뭐 지치고 그냥 주저하고 싶고 그런데 군악대 소리 듣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이 진짜 참 주님 오시면 가까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주님 왜 올해도 이제 12월 오늘 16일 아닙니까? 절반이 다 가고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주님 왜 안 오시는가 이런 마음 들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오십니다. 여전히 주님 오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좀 더 힘내고 이거 주님의 마음이라.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낙심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그 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할 일 고생도 아닙니다. 지금 낙심하고 지금 포기하고 지금 지쳐버리면 진짜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불이 꺼져가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꺼져갑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면 남아버려야 돼. 그러면 조금만 인내함으로 내가 불을 더 피워서 기름 채워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갈망하고 주님 더 이렇게 했으면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갈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영원 누릴 것인데 그 짧은 세월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지치고 포기해서 낙심해서 남아버린다면 남고 나면 7년 할례는 얼마나 힘든가. 남고 나면 7년 할례 얼마나 무참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든지 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힘을 내서 절대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결정하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껴있자.
기분 안에서 깨어있지 말고, 기분 안에서 깨어있으면 기분 좋으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으면 나시면 그 기분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있자.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들림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주님 기다리다가 아름답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서, 내주입니다. 내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핵심이 내주는 거예요. 내주.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참 번역의 차이인데 우리 가운데를 하니까 이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원문은 우리 안입니다. 내주입니다. 내주.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 이것이 선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입니다. 진정하신 주님은 내 밖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주님 밖에서 도우는 거예요. 밖에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도는 거예요. 신약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운영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또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이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각 개인 안에서 주님이 무슨 역사를 하냐 이 말이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걸 알아야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를 알아야 내가 구할 것 아니요. 아멘. 내가 주님 이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심을 감사하면 더 넘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구할 것 아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사신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데 그런데 주님 뭐 하실까?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뭐 하실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주님 안에 계시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가?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이 20절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아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가 더 넘치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면 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주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째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음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인치는 거요.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치십니다. 인친다면 도장을 꽉 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인을 쳐버린대.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첫째 요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인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절대로 마귀가 주님의 손에서 빼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혔다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절대 마귀가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 나는 주님의 것이란 주님의 소유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두 번째 보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자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죠. 10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라 말하죠. 아멘. 또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에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내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지금 우리가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말은 말입니다. 주여,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속 사람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났다. 날마다 내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나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그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주여 날마다 내 속에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내 영을 의로 살리시고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네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만약 우리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야곱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영이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날마다 살리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그 역사를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더 넘치도록 주님 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시는가,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근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해주냐 이 말이요.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으니까 어떻게 이루겠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아쉽대. 주님이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호입니다. 상호. 주님은 약속하시고 나 할게. 그런데 네가 구해야 하지 않겠냐.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3, 20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런데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가? 날마다 내 영을 의로 살리시고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내 죽을 몸을 살려주시겠대.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죽을 몸도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 사지백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어떤 약함도 어떤 질병도 나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적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니까 더 풍성히
역사대로 기도해라. 우리 첫째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1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오늘은 네 가지만 봅니다. 두 번째, 빌립보 1장 6절.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빌립보 1장 6절. 신약 성경 318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 착한 일을 이루어. 자, 그 왜 주님이 우리를 영웅으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고 왜 고작 주님이 안 합니다. 고작 육신의 시각 고작 아니 우리 주님이 한 영웅으로 슈퍼맨으로 대단한 존재를 만들면 되겠는데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고작 만드는 나 착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세상적으로 막 능력이 대단하고 하늘에서 불을 켜지면들고 이렇게 만나면 세상 확 굴복시키고 막 이래 할 텐데 아니 주님 고작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하시는 신 나를 주님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이것밖에 주님 없습니까? 이럴 수 있어. 이는 정말 무식이 충만한 자예요. 정말 위대한 역사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거 바뀌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변화됨의 역사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죄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말씀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두 번째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려고, 세 번째 뭐요? 자기 자신을 완성하라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완성하라고. 그럼 자기 자신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고 내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기 완성이요. 그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특별히 시편 136편에 감사의 시편이 옵니다. 감사의 시편에서 말할 때 항상 주님이 무엇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단어 으르면 쉬운 단어 뭐예요? 착함입니다. 착함.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착함입니다. 가장 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은 착함과 선함과 인자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을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착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우리 안에서 나쁜 사람을 착함으로 바꿔갑니다. 못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이것이 변화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아멘. 주님 밖에서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주님 밖에서 모든 사람이 못됐습니다. 주님 밖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속량을 입었습니다. 죄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속량받은 주님의 사람이 성령을 인쳤잖아요. 인천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시오며, 이게 거룩힘을 받으실 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신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 이름에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착함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인자한 행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목사라 말하면서, 성도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마다 더 못되게 살아가, 세상 사람마다 더 악하게 살아가 아버지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가? 아버지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주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빛은 빛납니다. 빛나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닙니다. 따라 빛은 빛납니다. 빛나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의 일맥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역사를 주님은 네가 빛이니까 우리 존재를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강 목사야, 미라 성도야, 빛나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빛나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닌데 주님 어떻게 빛납니까? 에베소 5장 9절 봐라. 빛에 열리면 모든 착합니다. 의로움이다. 진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착함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상점에 가거나 길을 만나거나 이웃이 싸워서 사는데 저 사람이 불교를 믿는지 예수 믿는지 모른다 합시다. 근데 참 이렇게 만나면 인상이 좋고 이미지가 좋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면 저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논다니까 자인이. 그런데 평소에 뭐 가게 주인들 막 손님한테 쌀쌀 맞고 막 거칠고 이런 사람이 줄 때니까 성직교 교회가 와 예수 믿는 이라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냥 빛은 요거나 빛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요, 지도표 성경 김 그 탑차가 돌아다녀요. 지도표 성경님 탑차가. 근데 뒤에 보면 뭐 신지 모르겠어 뭐 써놨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꽃은 아름답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꽃이 젊은 것이 동네방네 나 아름답습니다. 나도 보러요. 날 보러 와요. 안 하거든. 그는 꽃은 아름답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아름다움이 드러나. 향기는 나는 향기롭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향기 나는 거예요. 선함의 향기, 아름다움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자의 향기, 착한 향기 그냥 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합니까? 착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지 모태 신앙인데 60년, 70년, 80년, 90년, 100살 돼도 그가 착한 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와 주님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네 웃자마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악함은 마귀 역사입니다. 착함은 주의 역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착함이 눈뜬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메시지 바뀌었잖아요. 왜? 나는 착한 것이 도덕률을 알았습니다. 도덕률리로. 그렇게 나 배웠어.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착함으로 구원받지 그리 알았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은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내가 비추고 주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만드는 사가 믿는 자를 착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갑니다. 그게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다음부터는 바뀌어가는 것이 주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구원하셔서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처음에 한국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아니, 잘못 들어오죠. 잘못 믿는 자들이 믿음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했지 열매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까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인식으로 살았어. 나중에 진짜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세마포입니다. 착한 행실이 세마포입니다. 옳은 행실이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나리 신부단장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세마포 입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착한 행실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맞이 안 바뀌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이요.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까 주님 내 안에서 착한 시작하셨으니까 날마다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넘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자 이 말이요. 그럼 주님이 만들어 가신대. 할렐루야. 세 번째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역사 세 번째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만 비우면 돼. 내 고집만 비우면 돼. 지금 날마다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역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셔. 그렇게 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네가 계명을 하니 계명을 지켜라. 주님 무슨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아 주님 내가 그건 다 이루었습니다. 아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진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가 네게 있으리라. 아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다. 너무 부자라서. 그리고 근심하고 가버립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고 와서 주님 하신 말씀이 봐라. 부자는 하는 나라도 힘들다. 얼마나 힘든가? 낙타가 밤을 껴도는 힘들다. 그 제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어느 나라 사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 역사 이루실 우리에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주여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죽을 몸을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 능히 하게 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8절 29절.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시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 안에서 내 죽을 몸을 살리셔. 우리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살게 하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를 완전한 자로, 자기 완성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역사하셔. 자, 우리 본문 돌아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3장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이걸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 능력을 알았잖아요. 몇 가지, 오늘 네 가지 알았습니다. 네 가지. 첫째 뭐요? 내 죽을 몸을 살린다. 두 번째,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세 번째,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신다. 네 번째,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이 네 가지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제 우리가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자, 구하자.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에,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일하신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역사하십니다. 이걸로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알고 이걸 가지고 마다 기도하자. 일단 내가 뭘 구해야 주님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뭘 내가 생각을 품어야 주님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뭐 구하지도 아니하고 뭐 생각을 품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헛된 생각을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주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알고 그 역사를 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21절에 시작.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역사가 열매 맺을 때에, 아멘. 그 역사가 열매 맺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주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네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이걸 항상 기도하고 품고,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경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냥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 먹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날마다 살리시고 죽을 몸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정말 자기 완성을 이루어 가는 자로 세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먹었사오니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먹은 미라 식구들이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이 품고 생각할 때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한 것을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역사와 결실과 그 영광을 거두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먹은 말씀대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이와 같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다가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여줄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